2025년 2월 1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말라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내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인용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데 여기서 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잘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다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새로운 의식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씻는 의식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다른 점은 이 이방인들에게 준 세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가 그 어떤 이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갖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그 죄사함의 구원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전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걸 계속 전했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세례, 성령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이 꽤 많아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이루실 분이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그 영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미리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묵상해 볼 때 더욱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은사와 체험으로서 성령을 바라거나 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의 결과인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그 갈 길이 아직도 멀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 이 세례 요한과 같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임시방편으로 회개할 뿐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 죄들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언제나 저 가운데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임시방편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기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근데 이게 반복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는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결별하고 정결한 삶으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완전하게 결발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하신 그 말씀이 있죠. 거긴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피 흘리며 싸우면 내가 그걸 성취하겠다 그런 느낌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함께 얻게 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각오하고 내 영혼을 선포하며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회개의 세례로서 준비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우리의 작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